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나서서 중심된 사역, 다시 말하면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된 후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한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어요. 22절.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노온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살렘 근처 에노온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유다 지방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24절.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서 논쟁이라는 것은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을 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 몰려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시기심 비슷한 경쟁심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난 일이다. 사람에게서 났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28절.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왔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내가 증언을 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증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바로 그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다. 경계하지 말라. 시기하면 안 된다. 경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 내가 증언했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멋있죠. 그 뒤에 얘기를 좀 더 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갖고 경계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9절부터 30절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9절부터 30.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신랑의 친구를 우리가 둘러리라 그러죠. 신랑의 친구인 둘러리는 신부는 신랑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친구가 막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이 오신 것을 신랑의 음성을 듣고 이 둘러리가 기뻐한다. 나는 둘러리처럼 그런 기쁨을 가질 뿐이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둘러리가 신랑이 오면 기뻐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기쁨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그 정언자인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신분이 자기 본분이 둘러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것이 기쁜 사람이다. 둘러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본분을 분명히 잊지 않고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세례 요한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면 이거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31절부터 36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보시죠.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말입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말한다. 하늘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본 것을 증언하고 말씀한다. 그런데 위에서 오신 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러나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사람이다.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위에서 오신 분이다. 위에서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높이고 제 자신을 감추어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세례 요한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